안녕하세요. 고도원의 서재. 오늘 소개할 책은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정말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유명한 고전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잘 안 읽혀지는, 안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갖고 있지만 참 어려운 책이다, 이해하기가 난해하다 해서 멀리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아주 재미있는 책, 니체하고도 친해지고 싶은 책이 될 것입니다. 읽을수록 맛이 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한 살에도 어렸을 때 이 책을 접하는 게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이 책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글 쓰는 재주가 있다고 그래서 문예반 독서반에 참여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이 책,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하고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 이 책을 보여주면서 저보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읽기도 전에 이 책 제목이 마음에 끌렸고,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가 이 책을 읽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또래 친구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저를 경이로운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읽고 한자도 몰랐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도전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대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졸업을 앞두고 제적을 당하고 산전수전 겪으면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찌 보면 참 좋은 책이다, 엄청난 사색과 명상을 요구하는 책이다, 저에게 많은 영감을 안겨주는 책이 됐습니다. 이 책은 모두 4부로 되어 있습니다. 한 부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60개의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읽어도 좋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서론만 읽어도 좋습니다. 머릿말 한 20페이지 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몇 가지 어록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중학교 이상 되는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함께 들으십시오. 이 책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도 몇 구절, 몇 어록 또는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 제목만 익숙해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이 쓰여진 시대입니다. 1883년에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아시는 대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하던 초창기입니다. 기독교적인 배경, 기독교적인 전통, 가치가 좀 무너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덜 아시겠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기도 하죠. 많은 성서들이 며칠 밤에 걸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어떤 전통, 가치가 흔들리던 시절이고, 유럽 사회에 허무주의가 팽배하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갑진정변 실패하고요, 동학농민혁명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접어드는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 그 시절에 나온 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이 책을 쓴 니체의 나이입니다. 38에 썼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만한 나이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38이 되지 않은 청년이나 학생들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나도 38에 저런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기자 생활 한창 할 때입니다. 일간지 신문 기자이고 10년 정도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이때 저는 그 전까지는 기사를 써야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홀가분해서. 근데 이때쯤부터는 잠을 자야 기사를 잘 쓸 수 있는, 절대 마감 시간, 절대 시간 남겨놓고 잠을 푹 자고 나서 쓸 수 있는 그때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니체에게 있어서는 이 책이 그분의 일생의 아마 절정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체는 천재성이 있었습니다. 10살 때 이미 작곡을 했고요, 50여 개의 시를 썼습니다. 그때 시절을 좀 알려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니체와 함께 춤을이라는 책인데요, 이동용 선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별개의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그 배경 중에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프스는 철학자 니체에게 언제나 피신처였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그우도로 가서 병을 치유했고 삶의 에너지를 얻었다. 혼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삶의 탄생을 경험했다. 여론과 일상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서 벗어남으로써 니체는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인간적인 삶을 발견한 것이다.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영감이 탄생하는 순간을 담은 시 한 편을 읽어보자. 이 시는 여자친구 살로메와 헤어지고 아버지처럼 따랐던 스승 바그너와 결별을 했을 때, 그리고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쓰였다. 알프스에서 위기를 극복해낸 결과의 기록물이다. 시 한 편입니다. 질스 마리아. 여기에 나는 앉아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무를.
선악의 저편에서 빛을 즐기고 또 그림자를 즐기며 모든 것은 유희일 뿐 모든 것은 호수이고 정오이고 목표 없는 시간일 뿐 그때 갑자기 나의 여인이여 하나가 둘이 되었다. 그리고 자라투스트라가 내 곁을 지나갔다. 자라투스트라와 만나게 되는 그 접점입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개인적인 삶에도 실현하고 중요한 사람과 결별하고 그리고 자살 직전에 이르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만난 존재가 자라투스트라입니다. 그때 시대적 배경과 니체의 나이에 또 하나 우리가 미리 알아야 할 부분이 자라투스트라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페르시아의 고대 종교입니다. 조로아스타교라고 하죠. 배화교라고 부릅니다. 고대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현자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니체 자라투스트라를 통해서 조로아스터교를 알게 되고 신앙적인 배경에 한 틀을 안겨준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라투스트라, 이 조로아스터교는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우리 인류에게 선사했습니다. 선과 악, 천국과 지옥, 천사와 악마 이런 개념이 처음 등장했던 종교이고 이것이 유대교, 기독교적인 배경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라투스트라를 알게 된 것이 저에게도 큰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알아야 이 책이 재미있어집니다. 첫 번째 개념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신은 죽었다입니다. 두 번째는 초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초인은 번역어입니다. 원래는 위버맨시입니다. 영어로는 오버맨, 비욘드맨 이런 뜻입니다. 이 말뜻이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슈퍼맨으로 번역이 됐고 그 번역이 일본을 거쳐오면서 초인으로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는 초인으로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슈퍼맨은 아닙니다. 초능력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개념을 안고 제가 다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의 개념이 권력의 의지입니다. 힘의 의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will to the power입니다. 파워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권력도 될 수 있고 힘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아무르파티라는 개념입니다. 운명을 사랑한다는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대지의 뜻이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디오니소스 긍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개념 하나가 니체가 말하는 우리 인간 정신의 변화 3단계, 그러니까 3단계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단계가 낙타입니다. 두 번째가 사자, 그리고 세 번째가 아이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초인, 위버맨시, 신은 죽었다, 그 밖에 다른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패러디도 많습니다. 은유, 비유도 많지만 패러디도 아주 많습니다. 특히 신약성서를 패러디했고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니체가 자기의 삶처럼 패러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패러디입니다. 첫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자라투스트라는 서른이 되었을 때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 산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그는 10년의 세월을 지치지도 않고 정신과 고독을 즐기며 살았다. 아마 기독교적 배경을 갖고 계신 분 바로 아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비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30살에 공생활을 시작했고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니체는 10년 산에서 수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패러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 말씀드린 우리 인간 정신의 3단계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단계가 낙타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는 존재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질 때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막에서 낙타가 없으면 사막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요즘 언어로 치면은 엄청난 팔로워십입니다. 기본기입니다. 바닥을 기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사자입니다. 사자는 사막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주인의식을 뜻합니다. 자유의 의지, 그리고 새로운 가치의 창조, 이런 뜻을 담은 존재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 단계가 아이입니다. 재미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약성서에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패러디일 수도 있지만 니체가 말하는 아이는 순진무구, 망각, 놀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용어 하나가 나옵니다.
거룩한 긍정, 어떤 책은 성스러운 긍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됐을 때 우리 인간 정신의 극대화된 정점에 이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피카소가요, 화가로서는 정점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정신의 발전 변화 단계의 1단계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디테일한 스케치가 아니었을까요? 그 다음은 자유자재로 추상화를 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카소의 말년의 그림을 보면 정말 어린아이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글도 마찬가지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위, 어떤 생각, 삶의 철학의 발전 단계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 니체는 그런 것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은 죽었다.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모든 신은 죽었다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신은 죽었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존재로서의 신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전통, 가치 체계까지 무너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죽었다는 표현은 자라투스트라의 책 속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초인, 위보맨시에 대한 개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초월적인 초능력을 가진 그런 인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초월한 사람, 기존의 도덕과 문화를 과감하게 파괴하고 창조해내는 의지가 있는 사람, 이 생에 무엇에도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고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이 위보맨시를 건강한 인간의 대명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좀 더 높이면 고급스러운 인간, 높은 차원의 인간, 주인으로서의 강자, 창조자, 자유정신, 절대 긍정, 주도적 개인, 이런 표현도 이제 등장합니다. 이 초인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막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신이 만든 사후세계 이론, 첫 번째 장애입니다. 그 다음에 허무주의입니다. 그것들 용인하는 풍토, 이것도 장애물입니다. 우리의 삶, 지금의 삶을 덧없는 시간으로 보내게 만드는 것들, 이런 장애물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었다, 이런 선언을 하게 하는 것이죠. 니체의 어록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위보맨시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짐승과 위보맨시 사이를 잇는 밧줄, 그것도 심연 위에 걸쳐 있는 하나의 밧줄이다. 매 순간 짐승과 위보맨시 사이를 오가는 존재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위보맨시예요. 자기를 극복한 사람. 또 하나는 짐승입니다. 여기에 밧줄, 이 밧줄을 쥐고 있는 존재입니다.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위보맨시로 갈 것인가, 짐승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 말씀드린 것처럼 will to the power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은 성취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야망, 욕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욕망, 원동력,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말입니다. 이 의지에 따라서, 권력의 의지, 힘의 의지에 따라서 흙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 세계는 힘의 의지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 역시 힘의 의지다.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 자기 극복, 자기를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 이 모든 것이 힘의 의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힘의 의지가 파괴와 부정적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적 의지, 생명 의지, 주인 의식, 그리고 어린아이와도 같은 절대 긍정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이 힘의 의지가 제대로 작동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개념이 이제 영원 회귀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개념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내세에도 영원히. 그래서 지금의 삶이 어느 단계, 고급스러운 삶이면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종교를 생각한 인물이 아닌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니체 종교가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도 아닙니다. 환생도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도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내세관입니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지금의 삶이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 회귀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이 디오니소스적 긍정입니다. 디오니소스, 덜 아시는 대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합니다. 제우스 신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카스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열정적인 입신 상태, 광란의 의식을 연상하게 되죠.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적 긍정은 절대 긍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니체의 유명한 어록이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이 세상에 없어도 좋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필연성, 그 가치, 의미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한 긍정, 아이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룩한 긍정, 성스러운 긍정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긍정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성스럽게 만들었을 때 디오니소스 긍정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니체의 어록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알게 하고자 한다. 그것은 위버맨시다. 사람이라는 먹구름을 뚫고 내리치는 번개불이다. 이 다음에는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고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